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해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 여행 가보셨습니까? 중국 여행에 가면 많은 것들이 볼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것은 꼭 보고 온다 그럽니다. 여행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것을 보고 온다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혹시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자금성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 저 자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들이 주로 거했습니다. 그런데 저 성을 짓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15년이나 걸렸고 저 자금성을 다 짓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인원이 무려 20만 명이나 동원되었다 그럽니다. 15년 동안 저 성을 짓는데 2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동원되어서 저 성을 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성을 보게 되면 저 성의 방들, 크고 작은 방들이 몇 개가 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9,999개가 있습니다. 10,000개에서 1개가 딱 빠지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10,000개를 안 하고 9,999개를 크고 작은 방들을 만들었을까라고 보니까 중국 문화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 중에서 하늘의 옥황상제의 방이 10,000개랍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와 똑같이 방을 만들 수 없어서 1개만 차이 나도록 9,999개 방을 만들었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고 작은 방들을 만들었어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거의 10,000개나 가까운 되는 방을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궁궐이 어딜까요? 예, 맞췄습니다. 경복궁이에요. 한국의 궁궐, 가장 큰 궁궐이 경복궁인데, 경복궁의 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경복궁의 방은 350개랍니다. 그래도 별로 안 놀라우시네. 여러분들 350개 되는 거대한 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경복궁에 350개 되는 방이 있대요. 그런데 저기 중국 자금성에 있는 그 9,999개의 방 중에 아주 독특한 방이 있는데,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황제의 침소라는 방이에요. 그 방이 몇 개가 있냐면 무려 399개가 있어요. 10평 남짓한 똑같은 방이 399개가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은 누가 자느냐? 황제만 잘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방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맞췄습니다. 안 죽으려고. 왕으로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왕이 저쪽 방에서 잔다 그러면 이 소문이 나가지고 언제 적군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할지 몰라서 399개의 방이 있고 그 방을 돌아가면서 자요. 그런데 이 방은 누구만 아느냐?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원만 딱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방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왕도 자기가 어느 방에서 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진에 본 그 큰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을, 위대한 그 궁궐에서 사는 황제도 잠을 내 마음대로 못 잡니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 가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한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어쩌면 이 중국의 자금성의 황제처럼
자기의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그러면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어쩌면 중국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바벨론 제국을 다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산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 많은 주변의 많은 제국들을 다 만들고 또 제국만 만들면서 성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건축물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축물,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공중정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해서 한번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궁전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저렇게 공중정원을 만들었어요. 저거는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상상도로, 구상도로 해서 역사가들이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기 위에서부터 막 물이 폭포가 막 떨어지고 나무가 화려하고 막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공중정원이라 그럽니다. 자, 저 그림만 보아도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어떤 것인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거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을 지었는데 이 중국의 자금성과 거의 비교할 만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세력을 확산하고 제국을 만들고 성을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과 더불어서 지난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2장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잠을 못 잡니다. 해석을 못 해가지고 뭔 꿈인가 싶어서. 그런데 오늘 4장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꿈을 꾼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계 제1의 성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금성과 바벨론성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호원이 있고 아무런 많은 의학이 발달되고 많은 것들이 문명이 발달해도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감당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이 다니엘 4장은 4장을 좀 보게 되면 1절부터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또 뒤에 읽었던 우리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도 1절에서 3절과 비슷한 이 내용으로서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강조할까? 그럼 중간에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중간의 내용은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4장의 전체 내용을 보니까 공통되는 것이 있죠. 바로 뭐냐면은 찬양이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또 뒤에 가면 결론 부분에 가면 찬양과 더불어서 또 다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왕이 꾼 꿈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이상하다. 이거는 신적인 꿈인 것 같다.
내가 왕으로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신적인 꿈 같아 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내 꿈 해석 좀 해도 꿈을 해몽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술사들이 왕이시여 저는 못합니다 라고 다 물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안 돼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들려주게 되죠. 그 꿈이 뭐냐면 자기가 꾼 꿈이 하늘에 이르는 나무가 막 쫙 올라가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엉창하냐면 거기에 막 열매도 맺히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도 쉼을 얻고 먹는 것도 없고 그런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나무가 쑥떡 잘리면서 그 나무의 밑둥을 막 쇠사슬로 감는 꿈을 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서 말합니다. 왕이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 왕은 다니엘이 이런 말을 듣지 않죠. 듣지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1년 후쯤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다가 이후에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으셔서 총명함을 누리고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기 결론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드러나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실체가 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아주 대단하죠. 이 꿈 이야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대한 나무죠. 거대한 나무의 꿈을 꿉니다. 이 거대한 나무의 꿈을 꾸는데 그렇다면 이 거대한 나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거대한 나무는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왕과 바벨론 제국, 이것을 거대한 나무로 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신화에 의하면 이 거대한 나무 그리고 생명의 원천인 생명수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먹게 되고 또 삶을 영화롭게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나무의 꿈은 바로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뜻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식량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흔히 보게 되면 이 거대한 나무를 그렇게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말씀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성경은 여기를 탁 초점합니다. 그 높이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문득 탁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듭니까?
예.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이걸 보니까 그 문구를 딱 보니까 성경은 말하는데 바벨탑이 딱 생각납니다. 바벨탑, 바벨론?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나이 평지에서 왼쪽에 보면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그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화살표로 이렇게 보여진 저곳이 창세기에 나오는 시나이 평지고 인간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쌓은 탑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보니까 여러분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 거기 바벨로니아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거기 위치랑 왼쪽의 사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바벨론 같은 지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벨탑과 바벨론이 같은 그 지역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여지는 그 바벨탑과 지금 느부갓네살의 꾼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 똑같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습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만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높이 나무가 올라가는 교만, 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역을 한 인간이 침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이 세상, 이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수많은 정복도 하고요.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섭외했어요. 자기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보였듯이 자기 아내를 위한 그 공중 정원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권력과 세력을 앞세워서 만든 도시를 만들고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다니엘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왕이 내가 말하잖아. 이 큰 바벨론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이 나타낸 것이 바벨론 제국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벽과 성을 지었어요. 자신의 성과를 막 도취하면서 자아도취한 거예요. 우와, 내가 이만한 성을 만들었어. 그런데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꿈꾸죠. 꿈속에서 이브의 막이 탁 오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어마어마했는데 누가 내려왔다고 합니까? 한 순찰자라고 합니다. 한 순찰자 그리고 한 거룩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령이죠.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쑥딱 베어버립니다. 그 거대한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둥에다가 쇠사슬로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꿈에서 깬 왕이 이게 무슨 꿈이냐겠죠. 쉽게 말해서 조타가 이 뒤에 가니까 꿈이 도대체 뭐야? 라고 놀랄 노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을 한순간에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상을 왜 보여주었겠습니까? 나무는 풍요를 상징하고 또 생명을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이 나무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인생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한 순찰자와 한 거룩한 자가 그냥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자신을 뽐내던 자만과 교만과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이 거대한 나무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을 의지해봐. 세상을 바라봐. 모든 것이 다 되잖아.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어. 인간의 능력이 이제 신의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커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 로봇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유전자 기술이 나와가지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막 걸어 다니고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 번창하고 발전하고 좋더라도 한 순찰자가 오거나 한 거룩한 자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후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세계 만방에 여행을 다니고 구경하고 좋은 곳은 다 가다가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작은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모든 것을 가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한번 베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이야기와 더불어서 다니엘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 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세상과 삶을 살아갑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모든 것이 다 발전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 속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신실함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외면하거나 숨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선을 그으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자신의 신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데 왕이 말하는 거예요.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있다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다니엘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왕이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꿈을 언제 꿨냐면 2장에 꿨습니다. 2장에 꿨는데 이 왕이 2장에 꿨을 때 왕으로서 재위했던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째 왕이 꾼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 지금 4장에서는 왕으로서 재위하고 몇 년이 흘렀냐면 16년이 흐른 지금 18년이에요. 재위 18년의 기간에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16년 동안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신실함이었어요. 진실함.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박수로 술사로서 삶을 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진실함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정신과 이 바벨론 제국의 정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다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속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왕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의지하면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박수장이라고 말했죠. 박수장이라는 것은 그 지혜자들, 그러니까 술사들의 최고의 최고. 그것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다니엘이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술사들의 최고의 직위를 다니엘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16년 동안 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저 다니엘은 벨드사사는 참 신실하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해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의 삶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역사만 보더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이 신실함이 조금 떨어지지 아니었나. 세상 속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신실함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낍니다.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 시대 때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칭했냐면 이렇게 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고요. 이삭을 보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알죠. 보디발과 더불어서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칭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즉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주위의 사람이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교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얘기하면 그 의미가 추락된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삶에서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신실함으로 박수장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니엘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꿈의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면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이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앞서 왕이 바빌론에 있는 술사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술사들이 해석을 못했을까요? 꿈이 어려워서 해석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닐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 술사들도 해석을 다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해석을 못한다 하고 뒤로 물러서고 결국 그 해석을 다니엘까지 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지혜자들, 술사들, 바벨론의 술사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 꿈의 마지막을 딱 듣고는 왕 앞에서 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꿈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꿈의 후반부가 무엇이에요? 그 거대한 나무가 한 술찰자가 오고 거룩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를 싹둑 자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술사들이 왕 앞에서 이야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왕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히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 앞에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왜? 잘못 이야기했더니 자기 목숨이 그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감히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술사들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하기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니엘도 왕 앞에 가서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두렵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왜 지혜자들처럼 나 해석 못합니다 라고 물러설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그러한 죽음, 설사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다니엘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해 가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가서 그 꿈의 의미를 전달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사명이 바로 꿈 해몽하는 거잖아요. 그 꿈 해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기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 분명한 말씀이기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전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인간들을 위해서 있지만 그것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먼저 신실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이 말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들으면 어떡하지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분명히 어떤 상황이라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니엘의 꿈 해석과 더불어서 꿈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듣고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가서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4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잠시 띄워주세요. 저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는 뭐예요? 공의. 이게 공평이죠.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왕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왕으로서 그냥 꿈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 해석과 더불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왕이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 제시가 뭐냐면 공의를 행하세요. 공평함을 이루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공평 말할 수 있습니까? 긍휼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아주 거대한 제국이고 힘 있는 자가 그냥 힘 없는 자를 누르고 죽이고 그 나라를 뺏는 상황이에요. 그런 제국인데 그 제국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라, 공평함을 행하라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그때 당시 가난한 자들은 아주 무지한 자들이라서 가난한 자들이 있는 자들이 그냥 아주 무시하고 인간 취급 안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 앞에 가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잘못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공의, 공평함을 행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제안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그걸 왜 해? 내가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을 내가 이루고 있는데 내가 공평과 긍휼을 왜 해야 돼?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 앞에서 공평과 공의와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공평과 공의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가치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안을 안 받죠. 그러면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자기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 후에 하나님께서도 총명을 주시면서 깨닫게 되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장의 전체적으로 내용을 왔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4장의 구조가 처음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고대 문서에서 글을 쓰면서 강조할 게 도대체 어떻게 강조할까? 지금 같으면 문서 편지를 쓸 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살짝 들게요. 이렇게 제가 막 강조를 했어요. 앞에만 보이시죠?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막 강조를 한 거예요. 뭐 색깔도 칠하고 따옴표도 하고 뭐 별표도 하고 이렇게 강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문서로서 뭔가를 표현해주고 싶은데 표현할 게 없어요.
어떻게 뭘 표현할 게 없어. 그 표현이 바로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복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25절,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메모해 보세요. 다니엘 4장 17절과 25절, 32절 말씀.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 저기 있는 저 말이 3번의 반복으로 나와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건 찬양을 1에서 3절도 나오고 34절 후반절에 나온 것도 강조해주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줄 때는 주고 빼앗을 때는 빼앗는다라는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4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다니엘처럼 선을 긋고 분명하게 영적인 눈을 보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내당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